좀 본문이 길긴 합니다만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5절로 18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셨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그냥 가겠습니다. 주님, 오늘 허락하신 이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들려주시고 하시는 우리 주님의 거룩한 하늘의 생명의 이야기를 우리 모두가 다 듣고 그 안에서 참된 사랑과 기쁨을 얻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상당히 좀 길었었죠. 이 긴 말씀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읽기가 힘드셨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저도 많이 고심했어요. 어디서 좀 끊을 데 없나. 끊을 수가 없어서 부득불 18절까지 다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길게 기록되어 있는 5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려고 하는지는 그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 전체가 말하고 있는 아주 핵심적이고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려고 오늘은 이 본문 전문을 다 한번 읽어본 거고요. 앞으로 4주 동안 이 5절부터 18절까지 전문을 가지고 계속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본문 전문을 다 읽지는 않고요. 그 주에만 합당한 맞는 본문만 발췌해서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긴 말씀 읽고 나니까 여러분 하나도 남는 게 없죠. 이게 이제 이 긴 말씀이 갖고 있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제목을 보시면은 그래서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아시게 될 거예요. 자, 오늘 제목은 구원의 창시자 첫 번째 시간이고요. 고난과 죽음으로 죽음의 세력을 멸하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같이 묵상하며 나누며 함께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보냄을 받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동시에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받고 오신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그 말을 여러분들이 입으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사실 믿음의 이 신앙의 삶 속에서 끝부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근데 그 끝부분이 뭐냐면 여러분의 믿음의 실제적인 시작인 거예요. 거기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한다, 믿음생활한다, 교회로 막 들어온 게 사실은 믿음의 시작인 것 같아 보이지만 그거는 하나님께서 청하신 것, 부르신 것이고요. 그 부르심 과정에는 반드시 당신께서 보내신 당신의 아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과정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알게 해주려고 부르신 거거든요. 자, 그럼 우리는 교회에 와서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에 정말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맞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나를 구원할 수 없어. 하나님의 아들이셔야만 나를 또 구원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셔야만이 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나를 구원할 수 없어. 하나님의 아들만 구원하는 거지. 그리스도만 나를 구원하시는 것이지. 라는 걸 딱 여러분이 믿음으로 취하여 갖게 되는 그때가 진짜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부터 18절 안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고 오신 그 분이 누구시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분은 구원의 창시자시다. 어제 보내드린 설교를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이런 말을 사용한 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기독교라는 이 교회와 이 종교의 창시자가 아니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 기독교를 파운딩하러 오신 분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러 오셨다면 유대교를 개혁하시고 유대교에서 뭘 일을 하셨어야 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그렇기도 하지 않으셨고요. 우리 주님은 요 기독교나 혹은 유대교나 혹은 어떤 차원의 교단 이런 가운데 묶이실 받쳐지실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기독교의 창시자도 거기에 수장도 아니시라는 말씀을 아마 여러분께서 어제 다 들으셨어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누구신가? 온 세상의 구원자이십니다. 온 만유의 주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창시자는 그리스도 예수님밖에 없는 것을 그분만 구원자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총 4번에 걸쳐서 구원의 창시자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정말 구세주가 되신다면, 되어 계신다면, 이미 되어 계시다면 그분은 여러분들에게 오늘 첫 번째 시간 바로 고난과 죽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죽음의 세력을 멸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셔야만 여러분들에게 그 주님이 주님 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제가 만든 제목이 아니라 본문 안에 있는 말씀이에요. 아까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있었던 걸 아마 여러분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그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죽음 사망, 그 사망을 계속 내 안에 갖게 해주려고 하는 마귀의 세력이 있어요. 그걸 죽음의 세력이라고 합니다. 그걸 완전히 멸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게 되고 알게 되고 알게 되니 더 믿게 되어버린 그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은 누가 되신다? 하나님이 정말 보내신 그분에게 드디어 아들 되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정말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데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라고 말로 하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거짓된 것을 오히려 증명하고 있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았다라는 사실,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다 그랬다라는 거, 정말 우리 주님께서 누구신지를 알기 전에 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신뢰하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복된 거예요. 그때 그들에게 하늘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자기 죄를 자복한 거예요. 그게 바로. 그래서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요. 그래 이제부터 너 안에 있는 그 죄의 세력, 어둠의 세력, 마귀의 세력을 내가 완전히 제거해버리고 내가 오늘 너에게 너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나를 너 안에 내가 심어가 줄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셨지 않습니까? 그런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한번 찾아온 이후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왔잖아요. 아멘 되십니까? 그래서 오갈 데 없어서 오늘 여기 온 거잖아요. 세상에 여러분 마음 놓을 곳 없어서 여기 온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 로말로 되면 어디 돌아다니나 다른 주일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휴가가 여행하실 수 있는 주일은 괜찮아요. 뭐 하나도 문제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한 구름을 던졌던 거 여러분 기억나세요? 뭐라고? 마태복음 16장에서 뭐라고 해요? 너희는 그렇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는 예수님께서 관심 없어요. 야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냐? 아이고 뭐 주님을 뭐라고 이렇게 부르더라. 여러 가지 답이 나왔어요. 전부 다 wrong answers.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따로 물어봤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참된 대답을 했네요. 근데 이때 당시에 베드로가 대답은 이렇게 참되게 대답을 했어요. 마치 우리가 교회라는 곳에 와서 성경 공부를 좀 하고 설교를 좀 듣다 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니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해서 나도 올 수 없이 이렇게 반복하고 앵무새처럼 따라하긴 했었어요. 그랬던 우리와 이 베드로는 여기서 지금 사실 똑같이 일치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사랑하셨고 그랬던 저와 여러분 사랑하셨어요. 다 알고도 사랑하셨어요. 왜? 우리 때문이 아니라 당신 때문인 거예요. 당신께서 우리를 진짜 그렇게 이 말대로 고백을 결국은 하게 하실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시니까 왜? 어떻게 하세요? 당신이 할 건데 당신이 어떻게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괜찮아져.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백한,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그 베드로에게 다음과 같은 말로 칭찬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시구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기는 혈육이 아니요. 피리어. 여기서 일단 끊어야 돼요. 마침표. 내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 원래 이런 거예요. 혈과 육은 이것을 너에게 계시해 주지 못하였다라는 말이 원래가 알게 해준 게 아니라 계시예요. 아는 것과 계시는 너무 달라요. 아는 건 여러분이 읽어보면 알고 공부해보면 아는 거예요. 계시는 공부를 아무리 하고 읽어봐도 모르는 게 있음을 말해주는 말이 계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 생활 신앙생활을 평생을 교회를 출입해도 아무리 했어도 여러분에게 계시예요. 이 말 어디서 나옵니까? 이런 말 예배소서에 있는 거예요. 바울이 기도합니다. 예배소 교회 성도를 위해서 계시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계시가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리 여기 읽어도 안 돼요. 그 말은 뭐냐? 계시, 아포칼립토, 들추어내주다, 나타내주다. 아무리 읽어도 몰랐는데 이 문자 뒤에 혹은 문자 안에 담아놓은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게 내 눈으로 안 보였고 내 귀는 안 들렸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느 날 누구들에게 저 주님 알고 싶어요. 나 주님 만나고 싶어요. 사실 나 주님 못 만났는데 신앙생활에 열한수는 많다 보니 소위 연륜은 많다 보니 그냥 주님 만난 것처럼 제가 살아왔어요. 주님 안 것처럼 제가 여기 왔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아는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제가 고백합니다. 제가 자백합니다. 제가 시인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을까요? 이게 어린아이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그래 이제 그러면 내가 계시해 줄게. 내가 너에게 들추 알려줄게.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이렇게 문자로만 기록해 줬던 거야.
이 문자를 읽으면 학식 있는 사람, 좀 배움 있는 사람, 신학을 하는 사람, 신앙의 연륜이 많은 사람, 저와 같이 아버지가 목사인 사람들 밑에서 자란 사람, 이런 사람들은 대략 알아요. 그런데 그게 아는 게 아닌 거예요. 왜? 아직 하나님께서 계시해주지 않은, 계시해줘야 할 말씀이 안 나타났고 안 들려줬고 내게 안 보여줬기 때문에 나는 껍데기만 알았던 거예요. 목사인 저지만 저는 신학교 들어갔죠. 졸업했죠. 목사 안수 받았죠. 목회했죠. 저는 몰랐어요. 여러분들은요? 전 몰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목회하면서 초기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 같은 사람에게도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셨답니다. 조금씩 매일매일 조금씩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저에게 지난 십몇 년을 계속 쌓아주신 것도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구하고 간구했습니다. 나는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전에 저도 알았었어요. 어떻게? 내 생각으로. 내 마음대로 알았었어요. 저도. 제가 읽었으니까 헬라어도 읽을 줄 알고 히브리어도 읽을 줄 아니까 저 나름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알았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어느 날 내가 아는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답답해 막 확신이 없어. 그리고 이게 과연 그런 뜻인가라는 의심도 생겨요. 그게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게 하는, 앉게 하는, 보게 하는 시작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게 있습니까? 있는 자들이 복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혈과육은, 즉 나라는 사람으로 내 실력과 내 능력과 내 지식이라는 이런 틀로 그걸 인간이라고 하죠. 그걸 혈육이라고 하는 것뿐이에요. 피와 육신이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그걸 혈과 육으로는 이것을 내게 계시해 주지 못해. 이 안에 담겨 있는 걸 다 보여주게 할 수 없어.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그 영으로 계신 하나님만 이것을 들춰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한 거예요. 그럼 베드로는 이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아, 내가 지금 사실은 혈과 육의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고백을 결국은 할 수 있게 하시려고 미리 맛보기로 해 주신 것이고, 이런 일을 이루게 하시려고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뜻이었구나 라고 알았어야 되는데 베드로가 그렇게 생각을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냐? 잘못 생각을 해버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혈과 육이 완전히 그에 의해서 제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으로 계시된 말씀은 들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그걸 혈과 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저 사람 혈육이 있어, 이런 게 아니고 육신 인간이라는 말을 혈과 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2장을 보시게 되면 2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면, 우리요 혈과 육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요, 그도 예수 그리스도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고 이 땅에 보냄을 받게 된 이유는, 혈과 육을 가진 존재는 다 죽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입니다. 혈과 육을 갖고 오셨다는 건 죽기로 작정되어 보내줬다는 걸 말하는 거고, 왜 그럼 예수님께서 죽기로 되고 죽으셔야 하는가? 이 땅에 오셔서 한 인간이기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인간의 모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죽은 거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신 거냐? 우리 혈과 육을 갖고 있는 우리가 아직 죽지를 않고 있어. 그래서 당신이 혈과 육이라는 우리 인간의 모양으로 와서 너희가 이렇게 죽어야만 너희를 덮고 있는 죽음의 세력, 마귀의 세력이 너희에게서 완전히 제거되어 혈과 육으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의 말씀을 비로소 볼 수 있는 길이 이런 길이야라는 걸 보여준 게 이게 뭐라고요?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죽으심을 통하여, 당신이 먼저 죽으심을 통하여, 그가 육신으로 우리보다 먼저 떠났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가 십자가에서 죽는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미 덮여있고 찾아와 있는 죽음의 세력을 잡은 곧 마귀를 멸하시려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니 여러분에게 이런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걸 인정합니까? 여러분이 만약 이 말씀을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성경을 부정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의 혈과 육, 이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를 못하여 이 혈과 육에만 의지하여 하나님을 알려고 했던 그 혈과 육을 끝내버리게 하시려고 예수님 오시는데 혈과 육으로 오셔서 그 혈과 육은 이렇게 끝나 죽어야 돼. 십자가라는 진리에서 끝이 나야 돼. 십자가에서 희생하고 고난당하고 죽는다는 게 아니라 십자가는 하나님의 언약을 들추내는 하나님의 계시예요. 거기가 그걸로 너희들도 이렇게 죽어야 해. 근데 이렇게 죽어야 된다는 걸 유대교가 가르치지 않아. 지금 기독교가 가르치지 않고 고작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희생하여 죽으신 거야.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저분이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시면서 희생해 버리셨어. 그렇게 대부분의 기독교인이라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만 갖고 그걸 갖고 대신 용서받았다가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그러니 자기의 혈과 육이 안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혈과 육이라는 인간성, 인간으로 뭘 알고려고 하는 이 모든 게 딱 끊어지고, 아니야, 내가 너희를 나의 형상과 모양으로 졌잖니. 그럼 내 형상과 모양이란 나의 영이 너에게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걸 하나님이 가르치시려고. 그때 그 형상과 모양이나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어오게 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 다르게 읽혀지게 되는 거예요. 아, 나도 그래서 저 십자가 지고 주님 가신 그 길 똑같이 따라가는 거였구나.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아, 우리 주님 고난받았으니 나도 고난받고 어디 가서 순교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것을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거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그런 마로 오셨으면 우리를 다 거기로 가게 하시는지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어떤 특정한 사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혈육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을 때 오직 영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게 하나님이 지어놔 있기에, 그걸 알게 된 모든 사람은 자기 혈과 육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교만했던 나를 여기서 죽이시옵소서. 사람으로 생각하고 내 마음으로 생각했던 이 모든 걸 여기서 우리를 끝장내 주시옵소서. 이런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바라보는 주님과 십자가를 바라보고 고맙습니다 주님, 그리고 자기 생각으로 또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과 삶이 같을까요? 그들이 생각하는 희생이 우리가 생각하는 희생과 같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희생은 뭐냐면, 주님의 희생,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뭐냐면, 만약에 주님이 저런 십자가에서 죽음을 너도 똑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는 걸 가르쳐 주신 그런 십자가가 아니라면 예수님 혼자 희생당하고 끝난 거지만, 그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신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혈과 육을 끝내고 영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세계를 열어주시려고 저렇게 죽기까지 희생하신 거라는 걸 알게 되는 그 순간에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희생이 너무나 눈물 나지 않을까요? 진짜. 아, 나를 위해서 대신 주고 따르는 걸 억지로 나한테 붙여서 억지로 나한테 적용해가지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대. 이걸 막 끌어다 붙어가지고 고맙습니다 주님 하는 게 아니라, 나도 그렇게 죽어야 한다는 세계를 알려주셨으니 그 길을 알려주려고 저는 모진 고통 나가요 죽으신 것이니 내가 어찌 당신을 버릴 수 있습니까? 차원이 다른 감사, 차원이 다른 희생에 대한 이해를 그들은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도 그들에게 있는 똑같은 십자가, 자기를 못 박게 하는 십자가, 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혈과 육에 대하여 꽝꽝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의 말씀에서 못 박히는 그 십자가를 그들은 마다하지 않아요. 그러게 그들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모양을 하든지 지금 두려움이 있든지 걱정이 있든지 염려가 있든지 그게 이렇게 대단한 것으로 보여지지도 않아요. 내가 이 땅에서 살고 끝날 거라면 그거 걱정하고 어떻게든 해봐야 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아니야, 아마 내가 너에게 잠시 그런 어려움과 역경과 힘듦을 너의 삶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는 내가 나를 봐야 한다는 이유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다시 16장에 돌아가서 보시면은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 혈육을 갖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이런 얘기를 다 던져줍니다. 무엇을? 당신의 죽음의 이야기예요. 왜?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잖아요.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는 어떻게 돼요? 아직 혈육으로
있는 베드로의 그 죽음의 세력이 제거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만 해. 얘기를 그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앞뒤가 다 이해가 되고 마저 떨어져 갑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수밖에 없게 된 건지. 로마의 흉틀에서 재판받은 것도 아니고 유대교인들이 몇몇이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신 그런 사건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려서 메시아를 기다려서 그로 말미암아 나의 혈과육이 끝이 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들려지게 하기 위한 그 뜻을 이루시려고 우리 주님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오신 거였구나. 그러니 그의 죽음이 내 안에서 나를 죽이게 하는 새 죽음으로 역사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내가 왜 여기서 그냥 죽었는지 아니야? 아니야. 헛되게 죽은 게 아니라 너희들 안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나게 해야 되는 거지. 이와 같이 혈과 육이 끝나게 해주시려고 이렇게 나는 죽으러 온 거야 라고 한 말을 베드로가 깨달았을 거예요. 이때 당시엔 몰라요. 왜 몰라요? 왜 모를까요? 왜 깨닫지 못할까요? 아직 혈과 육이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혈과육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냥 가장하면서 믿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 앉아있는 시간, 아직 교회를 나오는 시간, 믿음 생활한다는 이 시간이 기회예요. 우리 모두에게 매번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노크란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마음의 문을 두들기면서. 그래서 다음 절에서 뭐라고 하냐, 다음 넘겨주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16장 21절 다음. 왜 멈췄어요? 네, 제가 있으면 22절. 자, 나왔네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죽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뭘 몰라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죽지 말아달라고 해요.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않게 자기가 할 거라는 거예요. 만약 베드로의 뜻대로 일어나는 이 일이 예수님에게서 나타나면, 즉 예수님이 죽지 않으시면은 베드로는 어떻게 된다고요? 베드로는 끝나는 거예요. 우리도 끝나는 거예요. 이러한 베드로는 여전히 혈과육으로 남아있는 자 생각하는 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아유 고맙다 베드로야 라고 해주지 아니하시고 다음과 같은 말씀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마귀의 세력이 붙잡힌 자여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아닙니까? 내 뒤로 물러가라. 나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보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의 일 영이 아니면 알 수 없어요. 사람의 일은 영이 없어도 할 수 있어요. 인생 경험하고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과 육의 부딪힘의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과 이렇게 부딪혔던 이유는 당신은 영의 것을 갖고 있는데 그걸 알아봐 주지 못하니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은 육으로 자꾸만 이해하고 싶어서 부딪혔던 거예요. 아, 왜 그렇게 자꾸만 율법을 그렇게 해석하는 거야 당신은? 우린 이렇게 지금까지 갖고 있었는데. 이게 베드로에게도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베드로를 향하여 우리 주님은 여기서 멈추시나요? 아니죠. 주님은 골고다로 끊임없이 가십니다. 왜? 이런 베드로 때문에 사실은 이와 같은 우리 때문에 골고다로 우리 주님은 가신 거 아니에요. 그걸 다 주님의 부르신 가운데서, 주님 만난 가운데서 깨달았던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8장 7절.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기 때문이라. 이 육과 육이 갖고 있는 큰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5절에서부터 바울이 이런 얘기죠. 육을 따른 자는 그저 해봤자 육밖에 없어.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사망의 세력, 죽음의 세력이 덮는다고 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왜? 혈과 육으로 여전히 생각하고 말아버렸으니까. 그래서 육의 생각은 결국 죄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혈과 육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생각하고 그리고 취하는 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죄인 거예요. 정말 죄는, 하나님이 보신 죄는 그거예요. 영의 생각은 거기서 바뀌어진
하나님의 의를 드디어 볼 수 있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아시는 6장 23절에서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똑같은 말이잖아요. 육의 생각 속에 죄가 들어간 거잖아요. 지금 죄는 뭐 육의 생각이요 그것의 결과는 사망이요. 그러나 이게 번역이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바로 이 영생이라는 진짜 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 보시면은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우리의 육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의 영은 하시나니 곧 우리의 육의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오늘 보면 혈과 육을 똑같이 만들어 보내사 왜? 육의 죄를 그에게 정해버렸어요. 예수에게도. 왜? 우리에게 있는 혈로 말미암는 그 죄를 끊어내버리시려고 그걸 용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회개하고 용서해달라고 했을 때 용서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솔직히 한번 얘기해보자고요. 교회에서 기독교 교리로 그냥 용서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 막 용서가 된다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데 참 솔직해보자고요. 여러분 용서해주세요. 주님 용서해주세요. 용서해주세요. 이러면 여러분 용서 받은 겁니까? 그걸 계속 반복해서 기도할 수도 없고 어느 일정 시간에 일어나고 집에도 가야 되고 자기도 어쩌고 뭐 소리도 안 들리고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차라리 제가 뒤에 있었으면 얘기를 해줬을 텐데 그냥 그렇게 막 하면 용서가 되는 겁니까? 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짓는 죄 악한 죄 있습니다. 나쁜 죄 죄는 다 나쁘지 뭐 악하고 그렇죠. 참 죄송합니다. 죄가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건 여러분 이러면 안 되는 거구나. 깊이 하나님 앞에서 반성해요. 나 이러면 안 되는구나. 깊이 반성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죄는 그게 아니고 이거 우리가 뭐 반성해서 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죄 있는 육신으로 있는 우리의 삶을 끝내게 하여 우리에게서 더 이상 죄가 발견되지 않게 하는 혈과 육이 우리에게 사라지게 만들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믿는 바 믿음입니다. 그래서 당신께서 죽으신 죽음의 세력을 붙잡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혈과 육 그걸 오늘 본문 14절에서 마귀라고 한 거예요. 마귀 보신 분 없어요. 얼굴로는 마귀가 자기 자신인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이상하면 마귀 귀신 몽당 귀신 무슨 귀신 다 만들어내는데 없어요. 여러분 내가 혈과 육으로 하나님을 보면 내가 하나님과 대적하는 원수 마귀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것도 모르고 예수 믿어. 괜찮아요. 왜?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러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은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너희도 살고자 하면 이렇게 죽어야 돼. 그래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쉼없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히브리서 2장 9절과 10절에서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우리가 이제 보니 이를 행하시는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니라는 거예요.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가 먼저 죽음을 맛보게 하려 하십니다. 그럼 나도 죽음을 맛보게 하려 하심이라가 붙어 와야 되는 거예요. 깨닫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 홀로 저기서 매달려 죽으시기를 바라는 자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10절에서 뭐라고 하냐? 그러므로 우리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이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의 죽음이 이 세상 다른 사람이 많이 죽어도 나에게는 의미 없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 죽어가고 있는 그런 죽음은 나에게 사실상 오지도 않는, 다가오지도 않는 죽음이나 이 주님의 죽음은 나에게 있어야 될 죽음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고난과 죽으심의 목적은 뭐냐? 그게 십자가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니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면 이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가 더 있어요. 15절. 또 죽기를 무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풀어 놓아 주려 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제가 쭉 써놨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 때문입니다. 혈과 육으로 하나님의 법을 생각하여 죄와 사망이나 열매 맺고 있었던, 그래서 그 죄와 사망에 여전히 묶여가지고 끌려다니고 있었던 우리를 거기서 풀어 완전히 자유케 해주시려고 당신께서 먼저 죄와 사망에 벗고 율법에 대하여 완전히 죽어 주신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5절을 보시면 그러기에 이런 말씀을 여러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으로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아니에요. 이 정욕은 어디다 쓰는 거예요? 도대체 그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이거 고난이에요. 오늘 본문에 있는 고난 똑같이. 그 고난이, 죄가 우리에게 고난을 준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고난. 우리 지체 중에 혈과 육 안에서 역사하여 우리를 계속 사망이나 열매 맺게 하였었으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네요. 근데 이게 전부에? 아니, 다음을 보세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율법, 죄,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율법을 보고 있었던 그 혈과 육으로 얽매여 있었던 그 율법, 영으로 율법을 봐야 되는데 우리의 눈 혈과 육으로 봤네. 그러니까 그게 율법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 우리를 올감해. 근데 영으로 율법을 읽기 시작하니, 계시된 영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기 시작하니 이건 나를 다 풀어내주는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내주네. 경험하셨습니까? 하고 계시나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때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이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어떤 율법? 내 혈과 육으로 바라본 율법에 대해서 죽고 거기서 나았다는 거예요. 율법 성계에서 벗어났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야지. 영으로 눈을 뜨고 다시 율법을 읽어보니 이건 나를 다 살리려고 하는 말씀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 이제는 나는 어디에 묶여요? 사도 바울의 거기처럼 예수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는 아니할지니라.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네. 이게 도대체 뭔 말이에요? 율법에 대해 죽었다는 말만 쓰지 않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었대요. 이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뜻이 이거였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 왜 주셨나? 말씀 이걸 왜 주셨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에 대하여, 이 말씀에 대해 죽으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이 율법이 있지 않았으면 내가 육과 혈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다는 것조차도 몰랐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이라는 말씀이 있어서 내가 인간, 혈과 육이구나, 이걸 역력하게 될 줄 알려줘. 그래서 율법 때문에 율법에 대하여 혈과 육으로 대하고 있었던 그 율법에 대한 그냥 와장창 끝나버리고 이제는 율법이 나에게 요구한 진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게 하여 하리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다음 절 20절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얘기,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알고 있는 이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요 내 안에 사는 분은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 율법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보여주니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보여주고 그가 진짜 나에게 보내어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고백이 돼요. 그러니 그분은 나와 저 밖에 떨어져 있는 분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 계신 분이 딱 자리 잡아버리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계속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육으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는 게 아니라 넘겨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게 아니라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본래가 내 믿음이 아니라 그 아들이 믿은 것대로 나도 똑같이 믿게 되는 걸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바라본 십자가, 내가 바라본 십자가와 똑같아요. 그가 진 십자가,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랑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난 자들. 이렇게 살아난 모든 성도들에게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당신의 뜻을 모두 다 이루어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7장, 다시 로마서 7장 4절에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이제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새로운 신랑 그리스도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 위하여 영열매를 맺자. 그 열매는 영생입니다. 영생은 참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진짜 생명.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는데 진짜 생명을 영생이라고 하는데, 영생을 사람들은 말 그대로 영원한 생명이라고 해요. 영원히 죽지 않게 해주는 무슨 생명처럼 생각하는데, 하나님에게 있는 생명을 영생이라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 생명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8장 4절에서 이로 인하여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그 육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여 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우리 이제 율법에 대하여 주고 혈과 육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부로 대하지 않아. 인간의 경험과 사상과 학식과 이런 등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하지 않아. 오직 주여 살든지 죽든지 주님께서 나의 눈을 열어 읽게 해주셔야만 합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약속 계시의 성령을 보내주시라 하셨으니 저는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조바심 갖지 말아요. 아이고 살 날이 너무 많이 남았는데 그렇게 조바심을 가지고. 그리고 본인도 오래 살려고 애쓰고 있잖아 지금. 왜 안 얻는 거야? 이거 사실이 아닌다고 보지. 그러니까 조바심을 가질 필요 없어요. 한 발 한 발 주님이 끌고 하십니다. 율법의 요구가 뭐냐? 영으로 성령으로 생명을 얻는 것. 그래서 율법을 주셨다는 뜻이. 그 율법이 나에게 요구하는 건 이거 하나였어. 혈과 육은 끝나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것으로 일어나라. 이걸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였습니다. 이들을 다 누구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겠죠. 그래서 8장 다음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 법이 죄와 사망의 것을 우리를 완전히 해방해 줍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자들이어서 9절에 뭐라고 하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육으로 살지 않고 이제 영으로 사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냥 바꿔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니라. 14절에서도 한번 또 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그래서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11절 이하가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뭐라고? 자기 땅에 예수께서 오시되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서 혈육이 나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왜 통까지 붙었고 정까지 붙어서 혈과 육의 그냥 혈과 육으로나, 그게 뭐보다 사람이었다. 혈과 육이라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어디가 X고 어디가 O인지 아시겠죠? 하나님 이걸 이루려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본문 2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창시자 되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2장 10절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이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 자, 오늘 제목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제목대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고난과 죽음으로 우리에게 있는 죽음의 세력을 멸하신 그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구원자 되어 계시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지, 우리를 침상길 동안 그 순간에도 우리를 내려놓으신 적이 없다라는 그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이렇게 당신의 거룩한 말씀, 생명 있는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이 주신 생명 얻었사오니 더 이상 죄의 종로로 더 사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혈과 육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찬송가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이라는 찬송 521장 찬송가 지내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창조
당신의 성령을 저희들 모두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 듣게 하시니 영접하게 하시니 감사하게 하시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으로 혈과 육의 율법에 대하여 이제 끝이 나고 영으로 율법에 대하여 다시 살아나는 종들 되어서 주의 말씀 듣고 좁은 문으로 십자가 지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